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을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부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도 가서 내가 너희가 거할 곳을 내가 예비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 때 부활이 있습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을 해요.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죽은 자들의 부활, 신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살아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장하고 있어요. 부활 첫 번째.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과 이제 그 다음에 영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심판의 부활은 지옥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영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천국으로 얘기하고. 자,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산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산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산자의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들이 어떤 몸으로 변화되냐면 아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올려 들어가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육체와 영혼 상태에 우리가 이제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뭐냐면 육체는 분리돼요. 육체도 분리되고 영혼이 분리되는 거. 몸만 한가운데 있는데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거. 이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우리 육체는 흙에다 이제 묻잖아요. 보통 흙에다 묻고 보통 뭐 화장을 해서 흙에다 이제 뿌리는 거 흙에다 묻는 거라고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되고 영혼은 뭐냐면 영원한 세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 재림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재림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영혼의 상태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에, 신자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는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불신자는 그 심판의 부활로 그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상태도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태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만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혼만. 그리고 이제 육체는 다 이제 흙으로 다 없어진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돼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자, 부활체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부활체의 특징이 어떻게 있느냐면 1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장 그 완전한 몸으로 불완전한 몸은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영원히 산다. 그 몸으로 부활체의 모습. 나의 이 모습은 다르겠죠? 뭐 아프고 이러는 몸이 아니라 뭐 우리가 질병도 있고 그 뭐 아픈 쪽에나 그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죽지 아니하. 그 몸은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이 완전히 죄와 죽음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몸은 죽지 않는 몸. 그리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할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어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얘기하면 그 몸으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다 죽잖아요. 그 이단들 믿는 그 사람들 다 죽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 변화돼서.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오시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상태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 다 살아나서 다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시작. 보고 만질 수 있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몸 만져봐라.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 도마가 자기 그 장면에 보면은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봤으니까 믿었겠죠. 만질 수도 있고 예수님 같이 식사하실 수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가서 제자들과 같이 고기를 구워서 먹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네요. 그 부활할 체의 몸은 만질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을 때의 그 몸은 만질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아니함. 그래서 썩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썩지도 아니하는 그 몸. 영원히 사는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를 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한 번도 예수님이 그러신 것만 제자들이 본 거지.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단지 그렇다는 건 우리가 추측을 할 뿐이에요. 직접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됐을 때 알겠죠. 이게 뭔지를. 우리는 지금 썩어질 몸이고 우리는 죽을 몸이지만 부활체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광스러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부활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리고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의 그 몸으로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부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그냥 비유를 든다고 그러면 그 나비가 되는 번데기가 있어요. 그 번데기가 있다가 나비가 탁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번데기 있을 때에 나비를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나비의 아름다움, 번데기 볼 때 나비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그 죽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고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못 믿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뀌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바뀌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거라. 그러니까 저도 신령한 몸을 본 적도 없죠. 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고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하는 거 정리하면 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산 자도 부활을 해요. 그래서 산자가 부활해서 생명의 심판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도 이제 부활해서 그렇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정확하게 하면 지금의 육과 영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영혼과 육이 분리돼서 천국과 지옥의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에 간다. 부활체의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부활에 대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